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의 땅을 떠나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들었었지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서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족속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나이 든 사라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서 그를 이삭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아유, 우리 이삭이 과일 좀 먹자. 먹어보거라. 아유, 맛있냐? 이삭아, 아유, 이것 좀 먹어보렴. 어딜 가셨나 했더니. 우와,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건 아주 맛있는 양고기란다. 어서 먹어보렴. 근데 이미 배가 좀 부른데. 아유, 제가 과일을 이미 많이 가져다 줘서 많이 먹고 있었어요. 아, 아니지. 이 맛있는 양고기를 어서 먹어보렴. 아, 네. 어때? 맛있느냐? 맛있어요. 아이고, 참. 이삭이처럼 이렇게 귀한 아이가 또 있을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해 주신 귀한 선물인걸요. 그래. 아주 큰 선물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이삭을 돌려달라고 하시는지 묻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씌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답니다. 이삭아, 준비되었느냐? 네, 아버지. 아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아니야.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란다. 그곳에는 왜 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단다. 번제물. 자, 어서 가자. 네. 저 근데 아버지, 아들아,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말이지. 궁금해할 거 없다.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래, 어서 가자. 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함께 걸어갔어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얹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고는 아브라함은 손에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여호와의 천사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또 너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네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답니다. 한편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막벨라 동굴이라는 아주 귀한 곳에 그녀를 장사하여 주었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았답니다. 우상의 땅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셨고 그의 믿음은 갈수록 커졌어요. 결국 그는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아브라함은 매우 나이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고 현명한 종을 불러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부탁하였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자네 왔는가? 예. 내가 자네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부탁해야겠네. 예, 말씀하시지요. 나의 외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좀 구해올 수 있겠나? 예. 이 동네에 아리따고 예의 바른 처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다 눈여겨봐 놨죠. 아니야. 이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밖에 없네. 그들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그대 앞에 보내셔서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신다고 하셨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풍성한 선물들을 가지고 여행을 하여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지쳐 있었고 낙타들도 목이 매우 말랐어요. 그래서 그는 성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하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힘이 드는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여 제 앞에 데려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이고, 너도 많이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 마침 저기 누가 오는군. 따단단단단. 이보시오. 네? 그 물동에 있는 물을 좀 나에게 주시겠소? 내가 심히 목이 마르오. 네, 어르신.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드세요. 고맙소.
고맙소. 이제 살겠구만. 어이구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이. 아, 낙타도 있군요. 아,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이 주겠습니다. 염치 없어. 아, 낙타들아, 아니, 많이 마시렴. 얼마나 낙타들에게까지 목이 마르니. 물을. 참으로 마음이 착한 여인이로군.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인임에 틀림없어. 이보시오. 이게 이 녀석이 가만히 좀 있거라. 이 녀석 가만히 좀 있거라. 아, 여기 금 팔찌와 금 코걸이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풍성이요. 받으시오. 이렇게 귀한 것을 저에게. 아, 그대는 누구의 딸이요?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아, 혹시 오늘 우리가 묵을 방이 있겠소? 저희 집에는 집과 여물도 많이 있고 묵을 방도 있습니다. 아, 그렇소.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준비해온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는 이삭에게 매혹되어 기꺼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 아브라함이 준 풍성한 선물들을 주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받으시지요. 받으시지요. 아이고, 귀한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그분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도록 저를 보내셨고,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얻도록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리브가를 데려가셔야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네요.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함께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근데 어르신, 네. 혹시 거의 다 와가나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삭 도련님께서 사시는 곳이랍니다. 가시지요.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한편 이삭은 아무 걱정 없이 들판에 나가 주님을 누리며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네요.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함께 만나게 되겠군요. 오, 여호와님. 여호와님. 아니, 저 무리들은 혹시 어르신, 네. 우리를 맞으러 저 들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저분이요. 저분이 바로 저의 주인 이삭입지요. 어머, 그렇구나. 빨리 얼굴을 가려야겠다. 도련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지요?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리브가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여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둘은 서로 매우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그랄 땅으로 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셔서 이삭은 땅에 씨를 뿌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양떼와 소떼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덮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우물도 다시 파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곳에는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이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어요. 그는 다만 주님을 누렸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답니다. 우리도 이삭같이 언제나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됩시다. 어린이 여러분, 이삭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네요. 우리 모두 이삭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답니다. 이제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 20년이 지나서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드디어 출산할 날이 되어서 보니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먼저 나온 아이가 피부가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 에서라고 불렀고, 두 번째로 나온 아이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고 불렀답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활동적이어서 숙련된 사냥꾼으로 자라났고, 야곱은 조용하고 늘 천막에만 머물렀지요. 그러나 야곱은 아주 영리하며 욕심도 많았어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몹시 지쳐 돌아왔어요. 에서는 야곱이 끓이고 있던 죽이 너무 먹고 싶었지요. 이때 야곱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답니다. 아, 배고프다. 오,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오, 야구! 이게 뭐야? 이거 팥죽? 내가 먹으려고. 팥죽! 야, 이거 맛있겠는데? 야, 이거 좀 나 좀 주라. 아이, 그냥은 안 돼. 아, 그냥은 안 되다니. 그럼 뭐 이거라도 줄까? 팔 줄게. 아이, 활은 됐고. 아,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 있잖아. 형의 그 뭐? 장자권. 장자권? 아, 배고파. 아, 알았어. 장자권 줄게. 팥죽 빨리 줘. 진짜야? 알았어. 형 약속하는 거야? 약속. 빨리 줘, 빨리. 아, 배고파.
장자권이랑 바꾸는 거야? 알겠다고. 오, 맛있겠다. 어머나! 야곱이 꾀를 써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네요. 이렇게 야곱은 어려서부터 욕심 많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도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였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으니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아우,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단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란다. 축복? 그럼 저는 쏙 빼놓고요?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드시게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형은 털이 많지만 저는 털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 아버지께서 털을 만져보시라도 한다면 제가 아버지를 속였다는 걸 아시기라도 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시지 않을까요? 아휴, 야곱아,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자자, 여기 이 털 가죽을 목과 손에 붙여보거라. 자. 아우, 이게 뭐예요? 걔가 염소예요? 곰이에요? 아휴, 으이그,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아우, 알겠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이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과연 야곱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저기 에서는 아버지께 드리려고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군요. 그런 사이 야곱은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잡았다!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너는 에서냐, 야곱이냐?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온 이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근데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해서 가지고 왔느냐? 이거 혹시 냉동식품 아니더냐? 아닙니다. 냉동식품 아니고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빨리 사냥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 뭔가 이상해. 나야, 이리 좀 가까이 와보거라. 네가 정말 나의 아들 에서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아, 예. 아, 이리 가까이. 아, 이상해. 목소리는 야구 같은데 손이 복실복실. 털을 많이 있는 걸 보아서는 거친 남자 에서가 맞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버지, 제가 틀림없이 털이 복실복실 많은 애사가 맞습니다. 에휴, 모르겠다. 배고파 죽겠어. 이제 너를 축복하겠노라. 예. 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의 꾀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네요. 근데 저기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야곱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에서야, 맛있었다. 다음에도 또 사냥해 오거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래. 아버지, 거친 남자 에서가 왔습니다. 엥? 너는 무슨 일로 여기 있냐? 형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볼일봐, 나 먼저 갈게. 응? 야야, 또 왜 저래?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큰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따끈따끈할 때 맛있게 드세요. 아니, 너는 누구냐? 아니, 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거친 남자 에서입니다. 아버지도 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방금 사냥해온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응? 네가 오기 전에 응? 내가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는데 말이다. 네? 뭐라고요? 에이, 장난하시는 거죠? 농담하지 마세요. 에이, 깜짝 놀랐네. 내가 이미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럼 저도 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어서. 아들아, 진정해. 어지럽다. 진정해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의 동생 야곱이 나에게 와서 나를 속이고 너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구나. 내 이놈 야곱,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날이 오면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동생 야곱에게 해코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생각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였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였지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또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지요. 그리고 지금 형의 받을 축복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 야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정든 모든 것을 떠나 멀리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홀로 먼 길을 가던 야곱이 너무 지쳐있네요. 내가 정말 고생이다. 피곤해. 밤은 깊었고 갈 길은 먼데 아무래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뭐라도 좀 배야 할 텐데. 저기 돌 하나가 있네. 저걸 좀 배고 자면 되겠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고 누워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꿈은 참으로 놀랍고 신성한 꿈이었어요. 야곱이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지요.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어요. 내가 꿈을 꾼 건가?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평안히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꾼 놀라운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야곱은 자신이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지요. 또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였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잘 누렸나요? 은혜의 사람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반면에 욕심쟁이 야곱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셨고 보호하셨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또 야곱처럼 주님의 돌보심과 목양을 받는 어린이들이 됩시다.